4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교회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저희 학창시절 때에도 이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이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독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이 고난주간은 6일을 보내는 데에 반해 이 부활주일은 단 하루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에 선물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아서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부활주일도 좀 길게 보내면 좋으련만. 그런데 그에 대한 여러 대답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혹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주일 이후에 모든 날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에 비하면 이 대답은 조금 궁색한 대답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만큼 그날을 성대하게 치르는 것은 큰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언제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냐는 듯 습관처럼 행사를 치르고 또 예배와 우리의 모임에서 이 부활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말입니다. 자, 교회력에 따르면 제가 교회력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불합리하다, 뭔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다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에 따르면 부활절기는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성령 강림절 전까지의 모든 주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간에 우리는 주일 또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부활에 관한 본문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점이 저는 이 교회력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그저 부활주일 하루,
그 하루에 달걀을 나눠 먹고 달걀을 나눠주고 이런 것만으로, 혹은 성가대가 칸타타를 준비하는 일로 부활절에 관한 부담을 다 덜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이 부활에 붙잡아 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이 땅에서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부활은 찍고 돌아오면 되는 반환점이 아니라고, 충분히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계속 넘겨주시면 이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이후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 그리고 굳게 닫혀 있을 그 돌문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향해 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고 그곳에서 만난 정체 모를 인물들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은 믿지 않았어요. 자,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불신으로 이 부활의 첫 이야기가 끝이 났음을 지난주에 함께 나눠봤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제자들, 이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20장 19절 말씀과 20장 2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자, 여기 보니까요, 문이 잠겨 있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은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문을 걸어 잠궜대요.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돌문,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었죠. 주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걸어 잠깁니다. 파묘당에서 시신마저 빼앗겼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한통속이었던 이 제자들이 주님처럼 나 역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 버린 거죠. 그래서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집안에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굳게 잠그고 움츠려 있던 그들 사이에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두둥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살며시 제자들 틈에 끼어 계셨을까요? 그것도 좀 무섭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그곳에 나타나셨을지를 우리가 상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방식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굳게 걸어 잠근 그 문을 넘어서 그들 한복판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이 이 닫힌 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을 열어젖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굳게 닫아버린 문도 넘어서십니다. 그리고 그들 한복판에 함께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기 몸을 내어 보이십니다. 상한 몸이지요. 주님은 못에 찔린 자국이 있는 이 손과
또 창에 찔려서 구멍이 난 허리를 내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님이 내민 부활의 증거는요, 엉망이 된 몸입니다. 찢기고 상하고 구멍난 몸이죠. 주님은 그 몸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그러니 부활은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가 닫아버린 문을 넘어서 상처 입은 몸으로 우리 한복판에 나타나 평안을 비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걸어 잠근 문,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걸어 잠근 문, 이것은 깊게 연관되어 있죠.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아 걸었으니까요.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걸어 잠근 문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부활이 죽음에 낸 균열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눈치나 보면서 몸을 움츠리게 할 뿐이죠.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면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야, 문 닫아! 라고 역정을 낼 뿐입니다. 제자들이 굳게 잠가 닫은 문은 열려있던 무덤의 돌문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두려운 마음을 부둥켜 안고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은 열린 돌문을 마주하지만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오히려 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이 열린 돌문과 빈 무덤은 이 죽음이라는 하나님이 낸 균열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다면서 문을 굳게 닫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무덤인가요? 이 돌문이 열린 무덤은 부활의 장소가 되었지만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집이라는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 됩니다. 죽음은 무덤에서 허탕을 쳤지만 제자들이 숨은 집에서는 그 죽음이 활개를 칩니다. 두려움 때문에 굳게 걸어 잠근 문은 이 부활마저도 거부합니다. 여러분도 두려움 때문에 문을 굳게 닫은 경험이 있으시지요? 이 문은 마음의 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의 문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문, 마을의 문, 도시의 문, 나아가서는 국경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난민들에게 꽉 닫힌 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두려움이 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모는 걸까요? 과연 어떤 걱정이 이 누울 곳 없는 이들을 그냥 거리로 내모는 걸까요? 대체 어떤 두려움이 있길래 상처 입은 몸을 가진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들은 쉽게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합니다. 그들이 함께하기에 적절한지 심사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겉으로는 내려다보면서 여유를 부리는 것 같지만 실상 속을 들춰보면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문을 닫아 걸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누군가를 내쫓고 누군가를 배제합니다. 이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문 닫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 내가 죽건 말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두려움은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몸에 난 상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구멍난 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도무지 우리 사이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엉망이 된 몸을 환대하지 못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원래 그런 거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상처로 가득한 이 부정한 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부활이 가능할까요? 부활은 원래 그런 일이 아닌데 말이죠. 부활은 닫힌 문을 넘고 들어오는 상처 입은 몸인데 말입니다.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늘 답을 정해놓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부활은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 내는 균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실패한 거예요. 무덤이 헛발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에 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낸 균열에 더 큰 충격을 가해서 균열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문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이 나지 못하게.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까요.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부여잡은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나와 우리를 보호하느라고 닫아놓은 문들, 두려워서 걸어 잠근 문, 그 수백 개의 문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두려움을 거두고 보니 내가 믿었던, 내가 닫았던 그 문 뒤에 혹시 상처 입은 몸은 없었는지, 또 구멍난 허리가 없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활이 죽음에 내는 균열이고 또 어긋남이라면 이 부활은 또한 우리가 가진 두려움에 내는 균열이고 또 어긋남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 누구보다도 교회들이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잠그며 스스로 고립되어 갑니다. 정치적, 이념적, 사회적 이유들로 교회가 분열될 거라며 그것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깁니다. 교회가 망할 이유를 대자면 끝이 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얼마나 유리 같기에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 두려움은 이윽고 폭력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문을 굳게 잠그고 움츠러들어서 문 닫아! 라고 소리치기 때문이죠. 상처 입고 구멍난 몸이 이 안에 들어와도 원래 그런 일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는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은 닫힌 문을 넘어서 우리 한복판에 거하는 상처난 몸입니다. 구멍난 그 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을 건네십니다. 이상한 사람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해할까 걱정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조심스럽게 어디에 찔린 상처가 있는지, 구멍난 허리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1601년에서 1602년 사이에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화가 카라바지오라는 사람인데요. 1571년에 태어나서 39살의 짧은 인생을 이태리 반도에서 살았던 화가입니다. 그런데 17세기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이 카라바지오를 돌 플러스 아이로 묘사합니다. 다혈질이었고 폭력적이고 언행도 상스러웠고 자유분방했고
심지어는 실제 범죄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카라바조 작품 이 의심하는 도마, 이 작품을 보면은요, 이 카라바조가 얼마나 뛰어난 화가이고 얼마나 자유인이었는지를 그 화풍이 잘 드러나는 그림이자 또 도마의 모습을, 이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성화들과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또 충격적인 점이 있다면 그림 속의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자, 비슷한 시대의 다빈치나 르네상스의 회화들과는 다릅니다. 당대의 화가들은요 아주 인물들을 우아하고 신성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카라바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극도의 사실감을 더 부각한 거죠. 자,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모습을 마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일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도마의 모습이 더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네상스 화풍의 그림처럼 성스러운 척,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실제로 뒤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는데 앞장서는 사람보다 이렇게 정직하게 의심하고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도마는 주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본 뒤에, 만져본 뒤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환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원래 그런 일, 그 일을 지키기만 하는 관습이 아닙니다.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모르게 우리 곁에 와서 함께 계시는 낯선 계시입니다. 이 부활은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폭력을 깨부수는 그런 힘입니다. 상처 입은 몸을 환대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 입은 몸을 내보이는 용기 또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상처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상처 입은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두려움 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그저 기독교의 관행이 아닙니다. 교리나 관습이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사건입니다. 불현듯, 호련히 우리가 닫아버린 문을 넘어서 우리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상처난 몸, 그 몸을 환대할 때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뵙니다. 만져봅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 곁에 오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서 상처난 몸이라서 우리는 쉽게 외면하고 배제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곁에 오신 주님, 그 주님 상처난 몸은 없는지, 구멍난 몸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환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용기 있게 내보이며 상처받았기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서 고립되지 아니하고 문을 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